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를 통해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만약에 책 한 권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로마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로마서의 서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로마서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아시죠? 그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들은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그런 저자가 불분명한 그런 성경책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거의 논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인들을 위한 편지,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할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런 외국 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외국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모를 잘 만났는지 상당히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북쪽에 있는 터키, 또 유럽 지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런 지역까지 다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지방에도 이 로마의 식민지가 있을 정도로 로마는 거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큰 나라였는데, 이 로마 안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있습니다. 로마 인구의 거의 40% 정도는 노예일 정도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학문에 있어서도 엘리트 코스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원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유대교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이제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독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를 해방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방해하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을 빼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아주 적대적인 조직이 바로 기독교 세력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상담을 받고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마지막에는 로마에 붙잡혀 가서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13권의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3차 전도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한 57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행을 가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할 때 그 전도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순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쭉 둘러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쭉 다녀서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해 준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이제 다 모금이 돼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즈음에 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이 로마서가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 겐그레아라는 곳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인편으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 보내는가 하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니까 당신이 좀 전달을 좀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이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직접 로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주 인쇄도 잘 돼 있고 또 아주 짧은 책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걸 전부 양피지 같은 종이에 써가지고 전부 실제로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보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베베라는 자매가 직접 로마에 전달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다 이름이 붙어 있죠.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지명들은 대부분 지명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대구서 이렇게 쓰면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명을 따라서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각 교회의 특성이라든지 각 교회의 문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안 따라주는 그런 교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썼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볼 때는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쓴 편지를 가지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보다는 그 교회에 맞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자꾸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로새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주장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방언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지역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도 원래 유대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에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인천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라고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간판도 거의 중국말로 이렇게 간판이 붙어져 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미국에 가도 우리나라의 LA 같은 데 가면은 코리아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코리아타운이라는 데 가면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사는데요. 그 코리아타운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한국말로 된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트 같은 것도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식당도 한국 식당, 뭐 중국 식당, 이렇게 경기 식당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지역도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거기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한 구역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구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 안에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된 시작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뭐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이미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아주 잘 세워져 있었고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과 관계없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라는 지역이 특별히 로마는 당시에 황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황제가 있는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안에 쉽게 말하면 어떤 타운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뭔가 하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명색이 우리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다른 민족들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도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다른 지역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걸핏하면은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상당한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그 로마의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불만이 좀 있으면 다른 민족들은 참고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니들 같은 야만인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치를 받고 우리가 간섭을 받으면 되겠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 이 로마는 황제의 도시거든요. 로마 제국의 수도고 거기 황제가 사는데 황제가 사는 도시에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황제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주 41년부터 황제가 돼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는 참다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다 떠나라. 니들 꼴 보기 싫다. 뭐 걸핏하면 데모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 시끌시끌하니까 이 황제가 있는 도시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다 로마를 떠나라 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유대인 부부인데, 이 유대인 부부가 로마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꽤 벌었는데, 근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추방령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2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뿔뿔이 막 흩어지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상당히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된 성도들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로마 교회는 상당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그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데,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붙잡혀 가지고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돌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무난하느니라. 가이사르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한테 문안을 전합니다 라고 쓰는데, 거기 뭐라고 쓰는가 하면 가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제와 친척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로마 교회의 성도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그냥 뭐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라 심지어 황제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 중에 플라우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장군 중에 굉장히 유력한 장군인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플라우티우스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아내가 이 플라우티우스 장군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그레시나라는 여자가 이 클라우티우스라는 사람, 이 장군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가택이 연금됐다. 그런 기록이 이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로마의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장군의 아내와 그 가족들도, 장군의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로마 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57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이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도착한 것이 주 한 60년경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이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죄로 풀려나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비전은 뭔가 하면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역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스페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르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이사르에 있을 때 베스도라든지 또 아그리파 왕도 저 사람은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말만 안 했으면은 그냥 풀어줘도 될 뻔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제적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면,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가면 자기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호위병들까지 다 붙어 있죠. 가는 경비 다 로마에서 다 대죠. 먹는 거 다 대주죠. 그래서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가가지고 무죄 판결만 나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 로마에서 스페인은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 뭐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뭔가 하면 로마에 가서 내가 무죄로 풀려난다. 그 다음에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갈 때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선교원금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갔다는 이야기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초창기 교회나 아주 약한 교회가 아니라 상당한 권력과 또 재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먼저 보냈느냐? 자기가 어차피 나중에 로마에 갈 건데 로마서를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면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로마 교회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가 기록한 이런 십계명이나 이런 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율법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와 반대로, 아까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불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좀 위험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거는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돼야,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 개혁 성경하고 다른데요.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100%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 50%, 나머지 50%는 행함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점수 따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점수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금 80점밖에 없으니까 20점은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20점을 딱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100%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명절 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열심히 찾아가야 나중에 한몫 내주니까, 상속을 해줄 거니까. 그래도 집안채 얻어 받으려면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려줄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열심히 가봤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나 띠링 합니다. 전화나 그냥. 잘 계시죠? 아,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설악산 여행 가고 하와이 여행 가고. 응? 바쁘다면서. 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200억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마다 막 철저하게 갈 겁니다. 철저하게. 눈도 잘 찍으러 막 내가 열심히 가. 다른 자식이 안 오더라도 나는 옵니다. 며느리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부모에게 딱 눈치 잘 보고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자주 찾아가고 막. 근데 나중에 그 시부모가 저놈들이 돈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얻어내고 뭘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고맙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와서, 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지. 주일 성수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빠지고 설악산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그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막 다리 부러져가지고 막 기부싸고 누워 있어. 그 목사가 신방을 가면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가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일날 교회 와야지. 응? 교회 안 오고 엉뚱한 데 가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냐? 응? 응? 하나님한테 혼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성도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예배 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예배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빠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셔가지고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저는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예? 1년 내도록 예배 잘 나오다가 한 번 빠지고 설악산 갔는데 이놈의 자식 예배 빠지고 어디 간다고 차를 딱 때려가지고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놔요. 그런 못된 하나님 뭐 하려 믿어요? 예? 그렇게 괴팍한 하나님을 뭐 하려 믿습니까? 예? 예배 잘 나가다가 한 번 빠졌다고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는 그런 하나님은요,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100%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늘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가 가능해지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에 보면 1장에서 2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린 구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범위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는 동안에 교리적인 내용을 배울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교리적인 확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